3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시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갈 수요기도, 사회의 정의와 약자를 위하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가운데 불평등과 갈등, 전쟁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오늘은 사회정의와 약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지만 여전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돈의 그늘에 가려진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지도자들과 사회에 책임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게 하시며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분쟁과 전쟁 속에 집을 잃은 난민들, 차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대와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방관차가 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정의를 선택하며 약자의 친구이자 목소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사랑과 정의의 통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햇살처럼 퍼져나가며 모든 사람이 존엄과 평화를 누리는 날을 소망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며 약자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의 더 깊은 연합을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차이와 차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세대 차이, 성격 차이, 능력 차이, 차이가 많고 교회 안도 예외가 아니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를 못하겠네 같은 말들로 이런 갈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면서 차이가 있는 것을 차별로 만들어가는 우리 마음을 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지 차별은 하진 않죠. 말아야 되고요. 사람 사는 곳이기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였지만 서로의 배경과 습관, 신앙의 수준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누구는 음식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누구는 절기를 붙들고 누구는 자유를 외치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문제 같지만 결국 보면 동일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동일 본질,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의 진짜 문제는 차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세상이고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함인데, 교회의 안녕과 안위만을 위해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내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투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적은 하나, 마귀이고 그 마귀를 멸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목표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순간인데, 교회는 안으로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모였다가 반드시 세상 속 곳곳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하나됨의 가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가치의 연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혹은 손수 우리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그것을 파괴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며 자유를 통해 모든 가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말씀으로 통제되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자유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모든 영혼은 살아나게 되며 또 그 자유 안에서 복음의 가치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면서 이 땅에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게 개방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완성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옳은 가치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을 살아내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선 첫째로 말씀을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강한 자의 자유는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 보장된 것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의 원어적인 뜻이 은혜를 끼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행을 도모하라는 거칠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모습의 몸된 교회를 우리 보고 강한 자 보고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누며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는 마음이나 성품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연결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깊어져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마주할수록 믿음과 신뢰는 더욱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체계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각계전투를 하고는 합니다.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남의 신앙에 침범하지 않으려는 현 시대의 바운더리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것에 대해 침범당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선을 넘는 건 아닐까 하고 무례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된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언젠가 위기의 때가 와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누군가 겉면과 충고의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아멘을 할 생각을, 그 겸손의 준비를, 각오를 하고 있어야 그 말씀의 씨앗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는 매너와 성품, 나이스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선을 넘고 무례한 것에 대해 너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물론 주제넘게 교만하게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검인데 자기가 그 검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 영양제처럼 나누어져야 합니다. 은혜로 나누어져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편합니다. 아픈 자를 살리기 위해선 말씀을 약처럼, 영양제처럼 약한 자에게 먹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 또한
매너 있게 전해지는 말씀만 아멘하겠다라고 마음을 교만하게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할까요? 요즘 시대랑은 참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근거가 뭘까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즐거움을 찾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꿈꿨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일체성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서투르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하나의 가치는 아주 긴밀한 연합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하며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통해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공유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영생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예쁘고 모범적인 그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너무도 하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가치를 주변에게 흘려주어 제자들이 사도적 권위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적 가치 앞에 엎드리면서 공동체를, 기관을,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의 천국 가치로 긴밀하게 공유하며 생명을 살려주는 모든 자녀, 모든 가족이, 모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 스피릿, 원 바디, 원 패밀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분의 자녀들로 창조된 존재들이 한 마음으로 긴밀하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연결되어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잔치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가족 행사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자녀를 원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인간은 한없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선으로만 살아가며 그 시선을 깨어버리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삶의 판을 끌어가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본질적 죄성이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있기보다 자신을 그토록 꺾으시며 늘 아버지께 시선이 가 있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늘 1순위셨습니다. 사랑의 본질과 풍성함이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 있었고 너무도 긴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자기 자신이 통제될 때 인간은 평안과 안락함과 사랑과 지혜로움을 얻게 되며 심지어 살아가는 이유까지도 예수 안에서 찾아갈 수 있게 되지요. 둘째로,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운 통제를 받을 때 진짜 인권이 비로소 발동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권이라는 말이 유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람은 왜 존귀할까요? 생명이 있어서일까요? 돼지도 개도 말도 소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은 다 먹어도 된다고 구분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동물의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생명이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얼마 전에 소위 무제한 낙태법이라고 불리는 만삭 낙태법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무지하게 도입되고 각 기관들이 성평등 가족분이 생활 동반자법이니 성경적 가치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해방이 인간 행복의 본질이다라는 철학 사상이 정치 분야에 침투해서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 반성경적 분야를 알아야 세상이 망해가는 흐름을 읽고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정말 알고 찾고 공부하시고 책 읽고 논문도 기사도 사례도 찾아보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영혼의 생명을 탈탈 털어가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지 이 실체적 악랄한 세상을 마주해보면서 복음적 성경적 검토를 반드시 해보셔서 하나님의 싱크탱크 역할을 연합적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실
사실 조금 많이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뿐이겠죠. 특별히 이번 논의가 되는 무제한 낙태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강간이나 질병, 산모나 태아가 위험할 경우 부득이하게 낙태를 해야 하는 특별 법적 보장인 모자보건법이 이미 다 제정되어 있는데도 여성이 자신의 삶이 걱정되면 임신 주수가 언제가 됐건 초기이든 만삭이든 낙태를, 태아살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의 인권적 선택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성과 태아 둘 다 소중하게 태어나서 살아갈 권리를 먼저 외쳐줘야 하죠. 그것이 태아가 아무리 세포라고 해도 종으로 구분하자면 인간입니다. 인간을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게 성경적 원칙이며, 낙태 시술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시면 인간이면 절대로 조금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악랄함을 세게 한번 꼬집어 보자면, 사회적으로 무분별한 성관계를 보장하는 문화적 흐름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들에게 엄청나게 심겨집니다. 간통제도 폐지가 됐죠. 자유로운 성관계가 마치 특권이고 행복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세상은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낙태도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성관계도 자유, 낙태도 자유. 이게 지금의 세상 풍조입니다. 태아는 연필이 아닙니다. 지우는 게 아니죠. 정말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경각심이 없고, 또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불성설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도 깨닫는 데 오래 걸립니다. 모든 쾌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관계엔 더 많은 책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성이 지는 몫이 당연히 많은데, 낙태가 여성의 인생까지 처참히 무너뜨리는 것은 낙태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며 감당할 수 없는 출혈을 겪은 여성들은 우울해지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향후 임신에 더한 고통과 치료가 따르며 우울 때문에 사회생활마저도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지 어떤 관련 제약회사도 시민단체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돈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본성을 꺾을 때 더 나은 인간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책임감 있는 성관계는 더 깊은 본질적 사랑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탁월하고 성숙한 지식을 우리가 보유해서 설득하고 멋지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서 인간이 자기 부인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쾌락은 느껴놓고 태아는 세포이기에 사람도 아니니 죽여도 된다는 아젠다는 특정 남녀의 잘못도 맞긴 하지만 그 이전의 마귀의 악질적인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 그리스도와 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의 풍조를 막아주고 살려줘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따라 성과 덕을 세워나가줘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태아 세포가 개만도 못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개를 태아보다 애지중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건 아무리 개가 귀하다고 해도 그보다 더 귀한 태아가 살해당한다는 이야기, 그 맥락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이라는 것 자체는 쾌락과 사랑을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도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각자의 침실에서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 현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스러운 가치입니다. 히브리어 속 야다라고 하는 알다, 깨닫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로서 많이 쓰이는데, 그 속엔 성관계를 하다라는 깊은 뜻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면 기노스코라고 하죠. 성은 쾌락의 영역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서로가 더욱 긴밀하게 사랑하게 하는 관계적 알매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심어놓은 깊고 아름다운 신비이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저항하고 설득하며 심령을 녹여줄 재료를 우리가 구비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하고 탁월해져야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의 가치를 때려 박을 때 영혼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입증시켜줘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심어놓은 탁월하고 깊이 있는 이 가치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도 더 수준 이하로 취급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만들어갈 때, 그렇게 만들어갈 때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지금은 이것을 언급하면 살해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하며 매장당하는 사회 풍조입니다. 사회 눈치 보느라고 생명을 말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하며 마귀로부터 죽어가는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예수 정신, 그 스피릿으로 전문적으로 연합하여 싸우고 살려내는 연합을 하라는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상과 윤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동스럽게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실성에 기반한 하나님의 가치 체계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의 이기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며 그분과 진정 하나 되는 깊은 연합의 체계를 성경적으로 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싱크탱크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엄마 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부모가 학교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계 인권 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한 영혼도 음지에서 어둠에서 지내게 되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원치 않으시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우리의 아집을 예수를 중심으로 재개편해 나갈 때 사회에 잘못 뿌려져 있는 그 영혼을 죽이는 가치를,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막아주면서 그들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부인권입니다. 세상은 천부를 떼고 인권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인권이라서 천부인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천부를 떼고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인권은 아버지의 묘세혈관이 자녀에게 이식될 때 비로소 참되게 발동되는 것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선해 보이는 인간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감격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 가치여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만 풀어나가는 유물론에 미쳐있는 다른 기독교 세력도 존재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천부인권,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내가 내 육신의 정욕과 과거의 상처, 삶의 습관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어서 삼위 하나님과 결혼과 같은 하나된 사랑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생명수를 세상에 흘려주는 것, 인간끼리 사이좋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뼈를 깎는 노력과 통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누리며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확한 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기 부인하는 그 가치에는 놀라운 신비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서로를 받아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다. 이 원리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연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울 좋은 사랑으로만, 사이 좋은 깊은
기쁨만 있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며 더욱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감동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설득시키며 예수만이 왕이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영생의 누림이요 참된 평화다 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세상과 함께 싸우고 마귀를 향해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정신을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더욱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돕는 환우들의 가족들도 마음을 잘 지키며 예수님을 주인 삼아 평안 가운데에서 영혼을 함께 준비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부교육자들과 기관의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전도 축제,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 가족들 또한 예수님과 더욱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의 능력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